교회가 진정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날마다 승리는 없어요. 마귀는 그걸 파괴하려고 하는 본능이고, 자,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말씀 듣는 가운데도 승리해야 되겠죠.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한 공동체를 이해를 하고 또 진정한 공동체를 만들어 간다면 그 교회는 진짜 교회인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종교 단체로 머물러 있어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가지고 몸을 비유를 해서 말이에요. 이 몸이 각기 다른 지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가 됐다. 이걸 우리는 공동체라고 말하죠. 공동체. 이 아름다운 공동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니까 공동체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운명이나 생활이나 목적이 같은 사람들이 둘 이상에 만들어서 모인 조직체를 공동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공동체조차도 어떤 조직적인 공동체에 그치고 많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종교 단체로서의 활발하게 모이고 많이 모이고 또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전혀 복음이 그 안에 있다거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공동체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교회는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 몸에 여러 가지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몸을 이루듯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이걸 지금까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공동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이 있다면 첫째는 지체가 다양해요. 여러분들 사지백체 5장 6막 그러잖아요. 수많은 지체들이 내 한 몸 안에 들어있어요. 마찬가지 교회는 다 달라. 다 손가락도 길이가 다 다르고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모든 지체가 다 들으시 교회는 꼭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다양한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이 나랑 똑같은 아바타적인 사람만 있으면 뭔 문제가 되겠어요? 하나 문제가 안 되지. 다 달라. 다. 그러나 두 번째, 이 다양한 지체들은 말씀 봤더니 하나님이 원하셔서 그 지체를 주셨다. 함부로 하지 마세요. 내 마음에 안 맞아도 그건 하나님이 원하셔서 우리에게 심어주신 것이고 허락해 준 것이고, 실제로 악한 사람도 없잖아 있어요. 우리가 늘 기도하죠. 좋은 인재 만나게 해달라고. 근데 간혹 가다가 조금 부정적이고 성품이 묘한 사람도 만나요. 그럼 그 사람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허락이었구나. 할렐루야. 이래야지. 그래서 자타가 함부로 분리하지 말아라. 저 사람 없어져야 된다. 교회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네 번째,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서로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장 중요한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이, 좀 더 크게요, 다 중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공동체 성격을 고린도전서 12장 몸과 지체의 비를 통해서 보여준 것대로 우리가 제대로 만들고 원한다면 세 가지를 적용을 해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첫째 적용을 드렸어요. 그건 여러분 인생 진짜 이기주의로 살지 말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가르쳐 줬어요. 타인의 유익을 위해서. 이게 세상 사람들한테 말하면 저 사람도 골비였다 그러고, 골비였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나를 위해 사는 자가 없어요. 주를 위해 살아야 되고 나의 유익을 위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따라할까요? 남의 유익을 구하라. 다 성경 제시해 드렸어요. 근데 왜 내 멋대로 내 기분에 맞춰달라고 그러냐고 말이에요.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맞아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나쁜 교회가 돼. 저 교회 나쁜 교회야. 왜 내 마음에 하나 안 맞다 이거지. 여러 가지 모든 걸 다 잘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해버려. 왜 하는 줄 아세요? 내 마음에 안 맞다 이거지. 다 좋은 것은 이제 생각 안 나버려. 그때부터는 나쁘다. 그래서 참여도 안 해버리고 또 비판하고 그런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좋은 공동체가 되기 원하신다면 꼭 기억하세요. 지난 시간에 주셨던 말씀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지 말고 타인을 위해 하라. 할렐루야. 그럼 결국 나도 잘 돼. 이 원리를 적용하도록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씀을 했어요. 자, 오늘 두 번째 내용인데 잘 들으세요. 25절 말씀 봤더니 자, 이렇게 또 시작이 되네요. 몸 가운데서 뭐가 없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건 글씨를 못 읽어서가 아니죠. 좀 세게 보라고. 그러면 조금 더 진정성을 담아서 할 필요가 있겠죠. 몸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어도 뭐가 없어야 된다? 분쟁. 오늘은 이 내용이에요. 이 몸 안에 분쟁이 있으면 뭐 여기 의사 선생님들도 계시지만 이거 진짜 내 몸 다 못 견디나요. 그렇죠? 몇 가지 영향 미쳐. 내 몸 안에 분쟁이 있기 시작하게 되면 아파. 그러면 거기만 아프냐? 전체가 아파. 그럼 아프고 끝나느냐?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그럼 행동이 부자연스러워 끝나냐? 죽어. 이거다. 이렇게 중요한 거지.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 12장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알지. 그러나 교회들이 교회되지 못한 원인을 빨리 발견한다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우리 북일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시면 힘차게 아멘. 소음만 무성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분쟁이 없는 교회가 된다. 내 몸 안에 분쟁이 있고 트러블이 있게 되면 결국 고통스럽고 행동이 부자연스럽고 마지막 세 번째는 죽어요. 이걸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작은 것이라 아프게 되면 얼른 집중해서 고쳐요. 이건 다음 주에 설명드릴 내용이고. 근데 개념이 없어요. 분쟁이 많아. 싸움은 교회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북일교회는 비전이 있는 교회고 아름다운 교회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 개 나눠 드리는 가운데 오늘 또 진정한 공동체를 만드는 두 번째 방안을 말씀드리는 가운데 분쟁이 나왔어요. 근데 여기서 잘 들어봐요. 이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얼른 딱 떠오르는 단어가 뭐가 떠오르냐면 아까 일부 예배시에 물어봤더니 싸움이라고 나왔어요. 싸움. 당연히 분쟁이 뭐요? 그러면 싸움 이것부터 생각나. 근데 이 단순한 게 아니에요. 싸움이 아니에요.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디비전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실제로 어떤 분열이나 분단을 말해요. 그러니까 분열, 우리 남미 북과 분단이 되어 있잖아요. 이걸 디비전이라고 그래요. 이 용어예요. 그리고 헬라 원어, 죄송합니다만은 그 원어적인 해석을 좀 살펴보게 되면 스키스마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파벌, 잘 들으셔야 돼요. 알력, 그것으로 인한 파당 또는 분파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누는 것만 나누는 거. 왜 나눠지는지 모르겠어요. 왜? 조금만 마음에 안 맞으면 나눠져 버려. 이게
교회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중보의 기도를 올릴 때 눈물 나는 기도 하나 해주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뭐냐면, 아버지, 삼위일체 우리가 하나이듯이, 우리가 분명히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이듯이 이 12제자 공동체도 하나가 좀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올렸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 하나 되면. 근데 왜 나뉘냐고. 왜? 나는 왜 저 사람이 싫어? 나는 왜 저 모임이 싫어? 자기 마음에 안 맞은 게 싫으니까 빠져나가버리고 아래 부른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 대하듯이 하고, 그 다음부터는 못 볼 것처럼 쳐다본다고. 그러고도 교회를 사랑해요. 그러고도 예수님을 사랑해요. 그러고 한국교회가 부흥했어요. 그건 종교 집단으로서 숫자는 많았을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주의 몸된 교회는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결론에서 다 나올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진짜 나눠져서는 안 돼. 같이 아파하고 같이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야지. 걸핏하게 되면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상실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산다. 알량한 그 몇 사람 모여 있는 데서도 그래 모여. 한국교회 희망이 있기를 원한다면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빨리 공동체식을 되찾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진짜 칭찬 듣고 사랑 많이 받고 있는데 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공동체식을 더 확고하게 해나갈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드라마를 거의 안 봅니다. 볼 시간도 없을 뿐더러 취미가 없어요, 드라마. 근데 여러분들 드라마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 베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 드라마 때문에 신조가 만들어졌다고 내가 자료를 봤어요. 그건 드라마 폐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불린 드라마 보게 되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상하게 정신세 망가져요. 폭력적인 드라마를 보게 되면 폭력의 세계로 자기가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상하게 폐인되는 데서 드라마 폐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만들어졌던 드라마가 있대요. 저도 뭐 듣지도 보지도 못했지만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대요. 다모. 근데 그 다모라고 하는 드라마에서 그 멘트 대사 하나가 사람을 사로잡아 버린 거예요. 내용도 내용이지만 아프냐? 라고 하는 그 단어.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세요. 아프냐? 쳐봐요. 그러면 그 다음 용어가 딱 떠요. 나도 아프다. 그 유명한 대사. 아프냐? 아프니? 응, 아파요. 나도 아파. 이제 그런 어떤 그 따뜻한 감동 있는 뭐 드라마였던가 봐요. 거기서 사람들을 흡입하는 흡입력이 강해졌던가 봐. 아프니? 네 아파? 그러면 이게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드라마 대사입니다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가 아프요? 그러면 나도 아프요. 그렇게 좀 이상하네요, 그죠? 예. 한번 해봅시다. 아프세요? 이건 내가 해야 되겠네. 한 사람이 해야 돼. 그죠? 근데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 말이야. 아프니? 그러면 너 아파. 네 아픈 건 나 아픈 건 뭔 상관이야. 이게 아니라 아프니? 애 아파. 나도 아프다. 이게 하나 얘기 하나.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아프니? 예, 많이 아파라잉. 이렇게. 그러다 죽어버려라잉. 뭐 이 식이요. 꼭 이게 교회들 같아, 이게.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네, 주님을 사랑하네, 천당 소망 사람들. 아우, 참, 그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고 표현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제가 가끔 이 애화는 드는데 저는 목회자들은 애화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나는 매화를 수집을 하고 적고 뭐 생각하곤 하는데 나는 이 지리산에서 말이에요. 과거에 갑자기 계곡에 물이 불어가지고 사람들이 휩쓸려 가서 많은 사람이 죽었던 때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중고등학생들
심지어 초등부 학생들까지 데리고 수련회를 직접 진두지휘하고 기획했던 때가 있었어요. 한 번에 지리산으로 갔어요. 저녁에 자다 보니까 천막 안에 물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진짜 무섭대요, 계곡이라고 하는 게. 근데 한 번은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지리산 계곡이 범람했어요. 그 안에 있던 것 천막 싹 쓸어가 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때 기사 가운데 전율을 느끼게 하는 기사가 하나 지금까지 잊혀지잖아. 물 여름을 떠내려가다가 마셔봐요. 코로 물 들어가봐. 정신이 없어져. 정신. 물에 빠져서 얕은 물인데 왜 사람이 죽냐? 정신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견디지를 못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 계곡에서 두 사람이 캠핑을 했어요. 관계는 신우이와 올케였어요. 신우이 올케, 그 묘한 관계잖아요, 그 관계가. 근데 둘이 야영을 하다가 물이 불어나서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1-20m 떠내려가다가 죽었다면 이해가 가. 1-200m 떠내려가다가 죽었다고 하면 이해가 가. 근데 수킬로 밑에 가서 그 두 사람의 시체를 찾았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의 시체가 특이한 시체가 됐어요. 손을 안 놓고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감동 준 줄 아세요?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금방 나버려, 금방. 조금만 마음 나아지면 탁 나버려. 그리고 원수가 돼. 비판해, 판단해, 그리고 악평을 해요. 천국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서 체험하도록 하라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천국이 되길 원하시면 심차게 아멘. 왜 지옥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실현하도록 허락해 준 것이 믿음을 갖게 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가 분쟁은 없어야 된다. 분쟁. 다시 말하면 나누는 일은 없어야 된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나누어지는 것이 아니라 합하게 해야 하고, 합한 모습이 나오는 것이 교회들의 아름다운 당연한 모습인데, 한국교회는 걸핏하면 나눠져서 아마 지구촌 안에 교단이 제일 많은 나라가 한국이요. 대한민국의 장로회도 말이요 120, 30개가 넘어. 120, 30개. 교회들 봐요. 걸핏하면 그 다음부터는 상종을 않고 분열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교회는 근본이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는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어야 하나의 몸이 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분쟁이 없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비결, 근본 이유 3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성도, 교사, 지역장, 찬양대장, 지휘, 할 것 없이 모든 직책을 받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허락하신 직책이 있으니 고린도서 5장 18절 말씀 보니까 따라합시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습니다. 어떤 직책을요? 근데 왜 쫓아다니면서 분열을 시키냐고 말이에요. 저는 교회를 너무 잘한다고 말씀드려요. 왜? 신학교도 배워서가 아니라, 제가 목회한 이후에 터득해서가 아니라, 저는 아기 때부터 교회를 봐서 알아요. 교회를 살아서, 교회 안에 살아서. 진짜 교회같이 화목 없는 공동체가 드물다 정도로 안타까운 공동체가 많아요. 이간질 막 시켜. 쫓아다니면서 막 파벌을 만들어. 스키스마 원어를 말씀드렸잖아요. 파벌 알력 때문에 서로 어떤 분파가 있고 파당이 지어진 걸 말해요. 신방 가자면 안 가.
시간 없다고 그래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신방 갑시다 그러면 아이고 바빠요 그래요. 교회 일 좀 합시다 그러게 되면 그냥 바빠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그러다 그래요. 그런데 파당 짓는 데는 전화 어떻게 잘하는지 몰라. 나는 성도들이 말이요, 새가족 오게 되면 아이고 내 지역 내 속해 왔어. 그러면 막 전화해가지고 아이고 반가워요, 힘내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얼마나 좋겠어요. 할렐루야. 이런 것은 잘 않고 말이요, 뭔 일이 있으면 그 편갈른 일에는 전화를 어떻게나 잘 돌리는데 손가락도 안 아픈가 봐. 그냥 하루 만에 그냥 싹 전달하고 살 탁탁탁. 다른 건 살 붙이는 거 어려워요. 칭찬은 겁나 긴색하지만 그런 건 또 잘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들 탓하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병원 신방도 잘 안 다닌 사람이 병원까지 쫓아가가지고 사람을 그냥 패가는 들이 내 편인데 안 되면은 막 협박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특이한 사람. 사역이나 성도를 돌아보는 일에 있어서는 자신을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는 올인하는 그런 속성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때로는 두렵 때가 있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간 것이 아니요 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날 우리 북일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든 지체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디서 만나자고요? 그럼 이렇게 하셔요. 다음부터는 누가 뭐라 그러게 되면 전화를 받거나 남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편갈리기식의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말하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저를 쳐다보고 따라합시다. 성장로님 눈 좀 뜨고 저 좀 보게. 그런 게 아니여. 한번 따라합시다. 그런 게 아니여. 또 한번 따라. 이거 여러분들 웃지 말고요, 이건 실제라고 생각하면 돼요. 잘못 알고 있는겨.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나는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병이 들었다고 그랬어요. 병. 어떤 병이 들었냐? 의심병. 진짜 저분이 복을 만났을까? 최고의 신앙 가진 사람 누군지 아세요? 절대로 분쟁을 피하는 사람. 왜? 하나님이 내게 아름다운 직책을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또 교회 안팎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사람 비판이 나와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잘못하고 있는기요. 이렇게 애둘러서 사람들을 좀 평안하게 만들고 더 감정 안 갖게 만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 주신 명령이라고. 명령. 두 번째, 왜 이것이 중요한 명령인지를 알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1절이나 3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런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나는 이런 것은 소개도 하기 싫어. 아직도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심지어 그 안에 영생이 없다고까지 말했는데 어찌 교회들이 분열이 되고 어찌 교회들이 파벌이 있고 어찌 교회들이 하나가 못 되는 거 나는 이해를 못 하겠다 그 말이야. 천국에서 못 만날 사람들이라고까지 분명히 말해서 아직도 영생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이고 아직도 그 사람은 어둠에 있는 사람이라 말했으니 나는 이런 말을 알고 난 다음에는 남을 함부로 평가하기도 싫더라고. 그 사람이 설사 잘못했어도 여러분들 혹시 손 들어봐요. 혹시 말이요, 갑자기 이건 떠오르는 생각인데 김신 목사가 아무개 장로를 막 욕했다. 그 사람 부정적인 사람이다. 그 사람 과거에 막 이런 사람이다. 혹시 말한 짓은 들었으면 나한테 손 들어봐봐. 한번 손 들어봐봐요. 내가 안 들어서가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 사람 과거 전력이 뭐냐 다 알아요. 어떤 성에 사는지 알아요. 그 나쁜 말을 전해주기가 싫어. 그리고 사람은 상대성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아요.
혹시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뭐 했다고 그러게 되면 우리 목사는 그럴 사람이 아니요. 그렇게 말해주라고. 교회 공동체는 말이야, 천국의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한국에 소생하는 비결 대안을 아무리 세워보세요. 되나? 한국교회가 진짜 고린도전 12장에 나타난 이 몸의 지체를 위한 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될 수가 없고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잘 되길 원하시면 아멘. 북일교회가 더 잘 되길 원하시면 더 힘차게 아멘. 그게 믿음이지. 또 하나, 말씀 제대로 다 기억하고 지키는 사람은 어디가 있겠어요? 금방 잊어버려요. 저도 설교는 온고를 보고 하고 주일날은 1부, 2부, 3부 3번 설교하니까 나는 좀 이해도가 빠르고 새겨져서 좀 암송도 되지만 금방 잊어버려요. 금방. 하나님께서 뭐 하라겠는지 뭐 하지 말라겠는지 성경 말씀대로 다 알아야 지킬 것인데 이걸 외우지 못하겠네. 간단한 게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3장 10절 말씀에 형제를 사랑한다면, 사랑을 실천한다면 따라합시다. 모든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다 지키는 거에 대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키면 얼마나 복받고 살겠어요. 잘 되시길 축원합니다. 얘도 잘 믿으시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사업도,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 후손도 하는 일마다 마음먹은 것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신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복 바라보고 사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을 완성하는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 복이 있어서 잘 되면 얼마나 좋겠냐 그 말이요. 사람들이 저한테 늘 말하는 말이 있어요. 김미신 목사는 못하는 것이 없다, 안 되는 것이 없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그걸 인정받을 때가 저는 제일 행복해요. 왜?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고 잘 되니까 좋아요. 아이고 저게 안 돼, 이런 말 들은 것보다 저 목사 힘들어, 그런 말 들은 것보다 그 말 듣는 것이 훨씬 1000배, 10,000배 좋다 이거예요. 복 받고 사세요. 말씀 순종 않고 어기는 사람이 무슨 복을 받겠어요. 무슨. 교회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당신과 나는 하나님이 원하셔서 허락해 준 지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정말 아름답게 나를 위해 신앙생활하는 게 당신을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는 가운데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난주 주셨던 말씀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진정한 디비전만 없으면 돼요. 서로 나누고 딱 담 끄어버리고 저 사람은 상종 안 해, 저 사람은 상종하지 마,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하기 전에 내가 진짜 한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 그러나 때로는 마음이 안 맞을 때가 왜 없겠어요. 때로는 회의하다가 어찌 다 내 마음에 충족시켜주는 결과만 나오겠어요. 그렇게 되지 않을 때 여러분들이 적용할 것, 빌립보서 2장 21장 27절 말씀,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 따라합시다.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명예가 실추됐고 내 마음대로 안 받아줬게 된 설사 마음에 안 맞은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한다 이렇게 나와야지. 내 의견하고 틀리네?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그냥 디비전이 되어버려. 디비전. 이건 지체의식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 그리고 그걸 자랑해 막 그냥. 그건 안타까운 일이지. 그리고 자 여기 모여라 하고 편 만들어, 쫓아다니면서 편 만들어. 이건 공동체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몸 나눠봐요. 나눠줄 수 있나요? 못 나눈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방법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같은 뜻, 같은 말, 같은 말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안 되는 경우에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에 따라합시다. 분쟁이 없이
그러니까 싸움 생기겠네? 그럼 얼른 양보해봐라. 아이고 다 알아주겠지. 알아줄 날이 있겠지. 이렇게 그냥 넘어가 버리자 그 말이야. 이것도 한번 따라합시다. 웃지만 말고 따라하는 거예요. 설교는 주고받는 것이 맞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언젠가는 알아주겠지. 그렇게 하고 그냥 젖어버려라 그 말이야. 그리고 분쟁을 피하라 그랬어. 결정력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시편 37편 8절 말씀 보게 되면 뭐라고 했냐면 또 다른 악을 만드는 것을 하나님이 막았어요. 자 봐요. 자기가 만든 일이라고 하면서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지난번 노예 때 저는 성질이 아주 다혈질이다 보니까 좀 얌전하게 말했으면 좋은데 옛날에 고백을 할게요. 성질은 어쩔 수가 없는가 봐요. 전임자 김영보 목사님 얘기를 내가 거의 안 쳐놔요. 근데 김영보 목사님이 제 아버지가 원대 병원 입었을 때 병원을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헐 아버님은 참 천사같이 인자하신데 아들은 어째 저렇게 과격하대요. 그 당시에는 새파란 젊은 때였어요. 내가 37살 입사를 하니까 지금 딱 30년 됐어요. 그냥 마음 안 맞으면 그냥 직설적으로 퍼부어버린 게 이게 내 단점이었어요. 지금 많이 죽었죠. 집사람이 나보다 용하대야. 어쩌면 그렇게 죽어버렸냐고. 이번 노예 때 참다 못하고 우리 교회 관계된 일이어서 조금 언성을 좀 높였던 거지. 어떻게 힘 맞추고 나니까 후회스럽던지. 그게 또 다른 악이에요. 또 다른 악. 이걸 거부하게 되면 우리는 아름다운 결론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서 이 몸, 심장 뛰어내불고 신장 뛰어내불고 췌장 뛰어내불고 위 뛰어내불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스키스마예요. 이게 디비전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진짜 그 교회는 천국 공동체가 된다. 우리 교회가 진짜 공동체, 아름다운 몸 안의 모든 지체들이 희한하게 서로 다르지만 하나가 돼가지고 이렇게 활동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듯이 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을 만들고 원하시면 아멘. 오늘 두 번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내가 또 다른 악을 지금 행하고 있지 않는가? 내가 또 다른 분쟁의 결과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정말 우리는 복음의 신앙을 해서 협력한 아름다운 모습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길 주의